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마치고 열왕기 상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쉬었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름에 요즘은 여름에 다 집에 에어컨 있죠? 없는 집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요즘은 그렇게 에어컨이 막 엄청 예전처럼 막 비싸고 이런 게 아니라서 뭐 창문형 에어컨이나 이런 거는 뭐 진짜 마음만 먹으면 금방 이렇게 사서 거치할 수 있는데, 제가 20년 전에 군대를 제대하니까 우리 시골집에 에어컨이 들어온 거야. 근데 도저히 우리 부모님은 에어컨을 살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에어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야, 근데 그때 뭐 이미 서울은 다 에어컨이 있는데 이제 시골은 그렇게 에어컨이 막 있지 않잖아요. 휴가를 나왔는데 에어컨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더라고. 그랬더니 이 에어컨이 어찌 된 에어컨인가 했더니 우리 이모가 원 플러스 원 행사 같은 데서 하나는 본인 집에 설치하고 이모부 몰래 하나는 우리 어머니가 큰언니인데, 큰언니 너무 여름에 저기 일하느라고 고생한다고 쉴 때라도 에어컨 쐬라고 갖다 놨다는 거예요. 아, 에어컨 있으니까요 뭔가를 다 가진 것 같더라고. 서울 사람들은 하여튼 이런 느낌을 몰라. 여름에는 뭐 특별히 더운데 어딜 가요. 가만히 집에서 말씀 붙잡고 사는 게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아멘을 잘 안 하는데 새벽기도 아멘이랑 성경 읽기 아멘을 잘 안 해. 여러분, 그래도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뜻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과정이에요. 아니, 그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성화의 삶을 결단을 하겠어요? 못하지. 말씀은 겨울보다는 여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집안에서 딱 식탁에서 성경 딱 펴놓고 이렇게 결단하세요. 여기는 동구박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핀 원두막에 내가 수박 넣고 말씀 읽는 것이,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읽는 거지. 그냥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질문도 하고 궁금하면 물어보고. 저는 이렇게 수학 문제랑 성경은요 비슷한 과정을 거쳐요. 수학 문제도 열심히 풀었는데 안 풀리다가 다른 방법으로 풀었을 때 막 그 짜릿함이 있잖아요. 희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번 읽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게 두 번 읽을 때 보이고, 세 번 읽을 때 보이고, 이런 단어도 있었나,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보일 때, 수학의 정답을 풀듯이 내 삶에 정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상황이 다르니까. 여러분, 여름에는 성경 좀 읽읍시다. 오늘 몇 명이나 왔는데 이렇게 아멘 소리 좋은 거. 여름에 성경 일독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오늘 요 1장 1절부터 4절의 이야기를 아마 드라마 작가가 쓰면 이 뒤에 다윗은 늙어 처녀 아비삭이 왔어도 아무런 반응을 느끼지 못할 때 이 뒤에서 그 다윗의 아들들이 벌이는 암투가 이 드라마 한 대하 사극 정도로 나올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 근데 이 대하 사극의 전초전이 뭐냐면 그 엄청난 강력했던 다윗 왕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정도로 노쇠한 그 인간의 연약함을
성경이 보여주면서 아마 그 드라마의 뒷 장면들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을 겁니다. 화면 전환해 주시면 오늘 본문을 읽었고요. 이스라엘은 통일왕으로 120년 그리고 분열왕국으로 약 350년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요 이야기를 사무엘 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은 3명의 중요 인물이 등장하죠. 사무엘, 사울, 다윗. 그리고 다윗 왕이 왕 되는 유다 지파의 왕 되면서 통일왕 되고 인구조사에서 7만 명 죽는 이야기가 사무엘하는 누구만 주인공이에요? 사무엘하는 다윗만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오늘 열왕기 상은 그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열왕기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의 단초를 놓은 솔로몬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그죠? 솔로몬이 왕국 분열의 단초를 놓았고, 이 열왕들의 이야기는 누구 때문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솔로몬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왜 다윗의 죽음부터 열왕기를 시작할까? 여러분도 성경책 읽다가 그런 질문이 들잖아요. 오늘 그 질문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 분위기가 좋으면 이걸 이제 나눠드리려고 하니까, 성경을 읽다가 교재를 만드는 게 좋아요? 그냥 성경책을 읽는 게 좋아요? 그래요? 하여간에 저는 또 더운 여름에 저는 나가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 저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매일 이렇게 한글 이렇게 편집하면서 이게 오타 난 거 없는지 설교 쓰고, 그게 이제 주 업무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죽음부터 열왕기 상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이야기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라진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야긴 석방기사로 열왕기하가 끝나요. 근데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되죠. 사울과 사무엘하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인데, 이 다윗의 죽음부터, 다윗이 죽고 힘이 빠졌을 때부터 솔로몬에게 왕권을 계승하며 나라가 분열하는 그 순간까지를 열왕기 상이 기록하고 본격적으로 열왕기하는 분열왕국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열왕기 상하가 읽기가 어려운 게 왜 어려운지 아시죠? 내가 이 왕 좀 전에 본 왕인데 이 왕이 저 왕이고 저 왕이 왜 동명이인이 동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동시대에 등장을 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집중해서 읽었는데도, 아니 이게 내가 요즘 치매가 왔나 이게 아까 본 왕이야 안 본 왕이야 이러면서 막 더 헷갈리고, 그리고 정신 못 차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 헷갈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만 기억나요?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엘리야,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딱 3명만 기억나. 그리고 나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열왕기 상의 주인공은 엘리야고 열왕기 하의 주인공은 그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이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머리 부분은 요 갈라지는 게 열왕기 상 14장까지 하고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열왕기 하 17장에. 이거는 제가 이제 교재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모든 걸 다 설명하는 듯한 그림이에요. 처녀, 예쁜 처녀예요? 안 예쁜 처녀예요? 수냄, 여러분 수냄에는
여자들이 대부분 마음도 좋고 얼굴도 이뻐. 저도 예전에 학부 1학년 때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 저쪽 그 대구 후배가 오빠야 그러는데 마음이 그냥 살랑. 거기는 그냥 이렇게 오빠야 그러는데 그 참 조심해야 돼요. 보시면 수냄 여인이요 11기 상에만 2번 등장해요. 실제로 다른 데 등장하는 게 아니라 11기 상에만 수냄이라는 내 여자가 여기 다윗이 힘없을 때 수냄 여자 아비삭 때, 근데 이 아비삭이 나중에 왕권 경쟁에 도화선을 붙이는 게 이 수냄 여자 아비삭 아니에요? 아도니아랑 그 학기 솔로몬 이거 다 붙어 있는 애들이 이거 지금 수냄 여인 이거 갖고 드라마 진짜 엄청 쓰일 거예요. 막 이 밑에 암투가. 그리고 또 수냄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엘리사 때 엘리야는 항상 내가 누구라 그랬어요? 사르밧 과부.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니까 힘든 과부예요? 힘든 권사님이에요? 안 힘든 권사님이야?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권사님이야. 근데 수냄 권사님은 이름은 없어. 사르밧도 마찬가지고 수냄도 마찬가지고 지역 이름이니까. 수냄 여인 권사님은 제너시스 타고 다니는 권사님이야. 돈이 많아. 왜냐면 남편이 등장하지 않는, 남편 있어요 없어요? 아니 수냄 여인은요 과부 아니에요? 사르밧만 과부. 이거 항상 헷갈리는데 수냄 여인은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내년에 이맘때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얼마나 잘해주냐면 방 한 칸 내주죠, 책상 주죠, 의자 주죠, 침대 주죠, 와 있으면 먹을 거 다 공개해주죠. 그리고 자기 포도밭이 얼마나 넓은지 막 애 들고 뛰어도 막, 아니 자기 포도원이 있다니까? 아무도 안 놀래잖아. 다 자기 포도원 다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냄 여인은 이스라엘 평야에서 포도원을 갖고 있을 정도의 남편이 거부야, 거부.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은요 끊임없이 도와주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8년 흉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7년 흉년 있을 거니까 7년 흉년도 피하고 나중에 7년 뒤에 돌아와서 왕한테 이야기해서 그 모든 소유도 다시 회복하는 건 누구예요? 수냄 여인. 사르밧 과부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뭘 빼앗길 게 있어야 찾으러도 오지. 근데 항상 이 질문하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디서 헷갈리냐면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와 엘리사의 수냄 여인을 항상 헷갈려.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니까 엘리사도 수냄 여인도 과부인 줄 알아. 근데 그러면 아들 어떻게 낳았어? 예? 아들도 누구 만나서 낳은 거예요? 엘리사 만나서 낳았으니까 이미 그때도 과부가 아니었어요. 수냄은 딱 이사갈 지파의 땅인데, 성경에 보면 갈릴리 그 밑에 땅인데, 모래산이랑 성지순례가 보면 그 뽀족한 산 다볼산을 끼는 이사갈 지파의 땅인데, 이사갈 지파에서 제일 유명한 게 수냄이야. 내가 이쁘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은 내가 이쁘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살면 돼. 내가 수냄을 갔다 왔나. 수냄은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아시죠? 수냄에서 남자가 뭐 했다는 기록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수냄은 여인의 역사만 나와요.
수냄 여자 아비삭, 엘리사의 수냄 여인. 나머지는 등장도 안 해. 이게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이 열왕기상 1장을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벌써 렘브란트의 그림인 게 느껴지죠?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니까 자기가 조명하고 싶은 데에다가 빛을 확 쏴요. 나중에 제가 기독교 성화에 대해서도 한번 뭐 특강처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그림을 또 좋아해서 생긴 것 같지 않게, 제가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나중에 미술관 좀 가보고 옛날에 저 유명한 성화들 좀 보려고. 여러분, 이 렘브란트의 이 화풍은 어디에 써 있냐면, 초점이 어디 있어요? 힘없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다윗과 그 다윗을 바라보는 수냄 여자 아비삭의 시선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다윗이 인생의 겨울에 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이가 많아 늙었대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불을 덮어도 뭐하지 아니하니라?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한때 사무엘상 17장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이야기하면서 물맷돌 5개 집어들고 쫓아갔던 소년 다윗과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며 시편을 지었던 그 곤고했던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연약함이 열왕기상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열왕기서의 기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는 원래는 책이 한 권이잖아요. 1장에 보면, 첫 장에 보면 다윗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여호야긴 석방기사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이 풀려나는 석방기사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열왕기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열왕기에는요, 제가 오늘 할 건데, 열왕기는 우리가 열왕기를 읽을 때 역대하랑 또 차이점을 둬요. 역사서를 읽는 게, 읽을 때 정말 성경통독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한번 붙잡았는데 열왕기 상하를 내가 분명히 읽었어. 근데 역대기 상하에 가니까 똑같은 왕이 또 이렇게 또 나와. 이건 근데 역대기는 더 읽기가 힘든 게 1장부터 11, 역대기상 같은 경우에는, 역대상 같은 경우에 1장부터 11장까지가 족보야. 주여 하다가 역대상 12장을 피니까 이게 많이 본 얘기 같은데 이거 내가 다 읽었다 하면서 읽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왜 오늘도 그 차이가 일어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아비삭이 등장할까요? 왜 하필이면 수냄 여자 아비삭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알렉산더도 죽을 때 알렉산더의 신하들이 알렉산더에게 묻습니다. 왜냐면 이제 거의 열병에,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열이 너무 많이 나고 열병에 의해서 이제 막 오늘 내일 하니까 알렉산더가 32살에 그 젊은 나이에 오늘 내일 하니까 신하들이 이 제국을 누구한테 물려줄 겁니까? 막 이게 딴 거는 다 관심이 없어요. 야, 너는 이제 죽을 놈이니까 바톤을 누구한테만 줄지, 사람들이 거기에만 제밥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드라마에 보면 막, 그러니까 얼마나 이쁜 여자를 구했겠어요. 왜? 이 여자 누가 구했느냐 하다가 이 여자 구한 사람에게 내 나라를 주겠노라 하면 그 나라 누구 거야? 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 여인을 구했겠나. 혹시 그런 아내랑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성경에 투영은 하지 마시고,
그랬는데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을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동침을 했다요, 안 했다? 안 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네. 왜요? 이 여자는 너무 이쁘고 다윗은 금방 죽을 거고 동침을 안 했으니까 아도니아가 끝에, 지금 다윗의 끝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도 나온 것처럼 수냄 여자 아비삭이니까 이 아비삭을 붙잡으면 내가 왕권을 도전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들게 만드는 또 단초가 제공되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는 그 고대 그리스 이사 갈레네의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대요. 이 노쇠한 사람에게, 왜냐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까 사람의 체온으로 그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것도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노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아름다운 처녀를 보아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인간의 가장 연약함을 보여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여자가 없어서 남의 여자를 취해온 사람이에요? 아니, 왕국에 여자가 없어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어요? 많은 여인이 있는데도 남의 여인이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그 남의 여인을 취하고 살인을 저지르는데도 거리낌이 없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그 강력하고 욕심 많고 어떻게 보면 말년에 그 탐욕적이었던 인간의 모습이 오히려 오늘 연약함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한눈에 보면 오늘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사사 말기부터 다윗 통치기까지가 사무엘 하고, 열왕기 상은 다윗이 죽고 유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에서 여호야긴이라는 유다 왕 19대 왕이 회복되는 걸로 끝나요. 그러면 보세요. 사무엘 상하의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어떻게 그 왕들이 세워졌는가.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은 아니죠.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졌는가, 왕으로 세워졌는가가 포인트가 있다면, 열왕기 상하는요, 왕들이 그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열왕기 상하의 키포인트예요. 이제 여러분들 읽다 보면 왜 그런지가 딱 나와요. 사무엘서에서 열왕기서로 가면 여러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사관이 하나의 사관일까요? 두 개의 사관일까요? 이 정도로 얘기하면 하나의 사관이에요. 보면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를 우리가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명기적 사관은요 똑같아요. 복 받을 놈은 복 받고 저주 받을 놈은 저주 받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게 이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 오는 내용의 아주 큰 뼈대예요, 뼈대. 그러나 역대 상하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을 해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다른지를 오늘 설명을 하려고 그래. 그래야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집에 가서 읽을 때 재미있을 것 같은데 지금 두 분이 재미가 없어. 지금 딱 보니까 두 분이 재미가 없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970년에 주전 970년에 통일왕국이 출발을 해서 분열왕국이 출발을 해서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요, 바벨론한테. 그러면 신명기적 사관은 뭐냐면 어디에 때 쓰냐면 여기 때 쓰는 거예요. 여기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귀환하기 전 요기 때 바벨론에서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런 신명기적 상관은 요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명확해요. 우리가 왜 여기에 바벨론으로 와 있는 이유도 명확하고, 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로 대표되면서 피가 섞이고 저 인간들은 저 정도밖에 안 되는지에 굉장히 혐오하게 보잖아요. 이게 명확해. 근데 나중에 쓰여진 역대기 사관은 아마 느헤미야 성벽이 재건되고 어디에서 쓰여지냐면 예루살렘에서 쓰여져요. 이해가 되세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돌아왔으니까 다시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쓰는 이야기가 역대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거 맞추면 대박.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을 수 있도록 수방 핫톡을 오늘 화양마트에서 바로 사줄 예정이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또 성경 읽을 때 수박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은 신명기적 사관에 나올까요? 역대기 사관에 나올까요? 지금 제 얘기 잘 들어봐요. 다윗이 밧세바를,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이거잖아. 유다 지파의 이거예요. 역대기 사관은요, 다윗에게 흠집을 내요, 안 내요? 안 내.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중에서 다시 이것이 회복돼야 되니까 흠집을 내면 무조건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다윗도 잘못했다. 잘못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인구조사를 기록을 해요. 역대기도 기록을 하고 열왕기 하도 기록을 하는데, 열왕기 하에 다윗의 인구조사한 건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그 힘 과시하려다가 7만 명 죽은 걸로 나오고, 역대기상은 7만 명이 죽은 거는 지울 수 없는 사건이니까 기록은 하는데,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는지 보세요. 역대상에는 사단이 충동질한 거예요. 다윗은 의지가 없었는데 누가 충동질한 거예요? 사단이 충동질한 거예요. 다윗에게 흠집을 안 내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밧세바 간음 이야기, 그 다음에 압살롬 반역 이야기, 유다지파 비그리 사람 세바가 다윗을 반란한 이야기,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절대 역대기 사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심지어 여러분 좀 이따 하겠지만 그 남유다 왕 못된 왕 하나 있잖아. 히스기야의 아들. 그 못난 놈이 55년 동안 오래오래 통치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나중에 므낫세 몇 년 통치했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그걸 제가 알아야 될까요? 그래. 오래오래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몇 년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신명기적 사관인 열왕기 하는요, 므낫세를 완전 인간 쓰레기로 취급을 해요. 악한 왕 중에서도 이런 왕이 없어. 그러니까 신명기적 사관은 저런 왕 닮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그나마 그래도 므낫세도 누구의 후손인데? 다윗의 후손이니까 역대기는요, 이렇게 나쁜 왕도 하나님이 기도하시니까 붙들어 주셨더라. 그러니까 므낫세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는 역대하에만 나올까요? 역대하에만 나올까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중에 막 다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으면 큰일 나는데. 제가 지금 설명 쉽게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에 나오는 역대기 사관으로 쓴 이 역사서는요, 순종하면 못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이 신명기 28장의 이 원리가 절대 떠나지 않아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불순종했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아서 저런 거다.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일성소 사상인데 괜히 어디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런 건 다 어디에서 나와? 열왕기 상하에만 나와. 그리고 평가구가 등장을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평가하는 건 당연히 어느 쪽 사관이에요?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왕을 평가해요. 정직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열왕기 상하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역대기 관점은요, 아무리 약한 므낫세 왕도 기도했다라는 긍정을 표시하면서 계속 희망을 남겨둬요. 다윗의 자손 중에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는 게 역대기 사관이에요. 왜냐면 이미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냥 계속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다. 그 기대감이 폭발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신명기는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가? 오늘 보면 1차 편집이 요시야 왕과 관련되어 있고 최종 편집은 아마 바벨론 포로기 때 주전 586년에 이미 남유다가 멸망한 상태에서, 왜? 여호야긴 석방기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 이것들을 평가한 거예요. 순종한 왕과 불순종한 왕을 갈라치기. 그래서 그러면 역대기의 핵심 사관은 뭐냐? 지금은 이제 열왕기 상하까지 본 거고, 역대기 사관은 책이 딱 4권만 알면 돼. 여호수아부터 바꿔 이야기하면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는 다 무슨 사관이에요?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근데 역대기적 사관은 딱 4개만 알면 돼.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만 역대기 사관을 묶여요. 이게 우리 목사님들도 신학교 다닐 때 구약계관 때 다 배우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축자영감설이나 뭐 성경무호설이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면 복음서도 예수님의 사건을 몇 명의 눈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4명의 눈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도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도 똑같은 사건인데 관점이 다르니까 다르게 묘사한 거예요. 거의 역대기 상은요, 다윗이 신이야, 신. 거의 하나님과 동기동창급으로 올라가요. 왜요? 누구를 가장 기쁘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 그래서 막 문지기 만들죠. 성전 문지기 24반차 만들죠. 찬양대 24반차 만들죠. 제사장 24반차 만들죠. 이 성전의 모든 기초를 놓았죠. 이 모든 걸 역대상에 보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과 그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던 그 다윗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희망의 씨앗으로 남겨뒀다는 메시지를요, 이 역대기 상하에선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에요? 지파의 땅 분배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식구야. 바꿔 이야기하면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같이 따라온 사람들 중에서도 이걸 동의하면 다 누구네 식구야? 우리 식구야, 우리 식구. 뭐가 중심이니까? 성전과 예배가 역대기 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제도 우리가 에스라 성경 봤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떤 말씀 붙잡고 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예배 잘 드리면 같은 식구 남의 식구, 우리 식구야 우리 식구. 포용이 돼. 그리고 다윗 자손은 흠집 낸다 안 낸다? 흠집 안 낸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아는 것 중에 다윗 사건 중에 3가지가 대표적으로 삭제되는데, 밧세바 간음 사건, 그 다음에 압살롬 반역 사건, 그리고 또 무슨 사건이 삭제되는지 아세요? 암논 다말 사건이 삭제돼.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양털 깎는까 잔치하라고 와가지고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이런 내용은요, 왕가를 흠집 내는 거예요,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다 빠져, 역대기 관점에서는. 그러면 역대기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을까? 돌아와서, 아까 열왕기 상하는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기대했다면, 역대기는 이미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 돌아와서 아직 아무것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잘 사는 동네예요 못 사는 동네예요? 6.25 끝난 우리나라야. 우리 6.25 끝난 우리나라예요. 6.25 끝났을 때 북한이 잘 살았어요, 남한이 잘 살았어요? 네. 북한이 훨씬 잘 살았지. 여러분 1970년대 북한은 전기가 수풍발전소 때문에 안 끊긴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그때 호롱불 켜고 살 때. 그러니까 역대기는요,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전히 너는 지금 이렇게 비루하게 살아도 누구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 다윗 자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야, 자존심 세워, 자존심.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에서는 계속 그 메시지를 던져.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냐면, 공동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과 예배가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도 그렇고 역대상하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가난하고 내세울 거는 누구 자손이라는 것밖에 없고 유다 자손이라는 것밖에 하나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회복시키실 거라는 소망을 품게 만드는 게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오늘 주무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역대상하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역대상하의 차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므낫세, 그냥 열왕기 하는 최악의 왕,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될 왕. 왜냐하면 나중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해도 누구의 죄를 지울 수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복음서랍니다. 죄송해요. 어느 책이에요?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열왕기하예요. 무조건. 뭐 므낫세의 죄를 지울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하면, 하여튼 다윗 왕과 흠집 내는 이야기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신명기적 사관. 그게 누구라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게 신명기적 사관이라면, 역대기적 사관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야 은혜 주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유다 자손 중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게 이제 역대기적 사관의 아주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어도, 이미 내가 원래 처음에 금수저를 비싼 핸드폰을 샀는데 지금 내가 투지폰으로밖에 못 쓰는 건 데이터가 안 터져서 그런 거야. 데이터만 터지면 누구랑 연결이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잖아.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역대기적 관점은. 그러니까 데이터만 터지면, 지금 내가 아이폰 17을 써도 문자와 전화만 쓰면 이거 제대로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아니, 문자랑 전화만 하면 이거 왜 사? 근데 네가 이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네가 데이터만 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너는 이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 너 이렇게 지금 지질이 궁상처럼 살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여전한 가능성이야.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건 어느 복음서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하여튼 사복음서 비교만 해가지고 어느 책이에요? 역대기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을 자세히 다뤄요, 안 다뤄요? 등장부터 죽음을 자세히 다룰 필요가 역대기는 없고, 사무엘상에만 사울이 어떻게 등장해가지고 왜 다윗을 쫓아다녔고, 아니 어차피 사울은 베냐민 지파니까 족보에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대상은요, 사울의 일대기를 딱 한 장으로 묘사해서 누구를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해. 다윗을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사울 이야기가 길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역대기의 관점은, 열왕기 상하의 관점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다 기록한다면, 역대기의 관점은 누구 중심으로?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인간 왕권의 한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열왕기 상에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왕권이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요즘 우리 교회 유튜브에 에돔 땅 나가요. 아카바, 페트, 여러분 이제 아직 페트라는 안 나왔는데 와디럼, 페트라, 그 다음에 셀라, 이게 다 처음에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 제가 요르단 갔다 온 게, 요르단 그 사해 쪽 모압 땅부터 에돔,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길르앗산지, 이런 순으로 나갈 건데,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돔은요 워낙 돌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천연 요새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군사력이 세지 못하면 에돔 땅 쳐요, 못 쳐요? 그래서 성경에 딱 두 사람이 에돔 땅을 쳐. 다윗과 아마샤.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가장 군사력이 센 두 왕이 누구예요? 다윗과 아마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에돔 땅을 칠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셨던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인간의 왕권의 연약함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왕권은 유한하고 연약하니까 열왕기 상의 그 신명기적 사관의 관점에서 누구 붙잡아야 돼? 내 금수저를 붙잡는 건 저쪽 역대기적 관점이라면, 여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가 열왕기서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열왕기상 집에 가서 읽어볼 마음이 생겨요? 오늘 5명 읽겠는데. 사람의 때는 저물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된다. 이게 열왕기상의 이제 시작이에요. 사람의 때, 그 화려했던 다윗의 때, 그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그 시편의 절반을 썼던 다윗의 때도 저물어가고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이 등장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인간의 유약함 때문에 멈추어지지 않는다? 멈추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열왕기상 강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신앙과 이 시대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해안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상 오늘부터 시작할 건데, 왜 다윗의 죽음부터 시작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인간이 아무리 강성했어도 인간은 연약하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연약한 인간을 붙드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극적인 유튜브와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